한 사람의 어떤 순교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치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첫 번째 일과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됐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방송 실력이 다 들려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예, 이게 원고대로 읽어가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제 생각하고 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 두 개의 어려움이 초대교회에 주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나는 신앙이 깊어,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 속에 있을지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하다 스스로 느끼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의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되고 따라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위기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주변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겠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또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같이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당회가 열릴 거고 당회가 열려서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난상 토론을 할 거고 거기서 모아진 것을 재직회나 공동회의해서 이걸 이렇게 합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해결 모색을 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으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 구출 때라도 조직해서 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그 당면에 있는 과제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죠. 사실은 이 5절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요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또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는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공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간으로만 이해를 하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주한다고 하는 그 어떤 건축물에 제한하면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게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는 아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겠구나, 내 지혜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하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히스기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이제 내일 여러분들 새벽에 38장을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유다 민족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보내지 않습니까? 안정이 찾아올 무렵에 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에 중병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벽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세상의 방법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고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맞짱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새로운 삶을 히스기야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보다 뛰어넘는,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모세를 뛰어넘는, 여호수아를 뛰어넘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변에 많은 영적 유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 개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엇을? 베드로가 자신들의 리더인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이 살려지기를 하나님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이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낙심한 자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혹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단순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임재의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짊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공동체가 같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한다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5절에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형식이나 의무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까? 있을 수 있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간절히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십니까? 경험을 해보셔야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뜻 아멘하지 못하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돼야 와 우리 하나님 따봉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을 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지 않은 그 시간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내용 중에도 간절함을 넘어서서 기도 내용조차도 입으로 토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그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했고 다시 기도할 때 작은 그 구름 하나를 통해서 비 내리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게 간절함의 표시인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들고 목사처럼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넣고 성경 말씀도 집어넣어서 야,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이게 아니라 청망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많은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절박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한 그 모습.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 결국은 화려하지 않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의 기도, 또 그것을 듣고 있는 무지한 영적 지도자 엘리. 결국 엘리는 의자의 뒤로 끼우뚱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여 죽어지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절박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에 움직였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는요 터져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은 오해했죠. 엘리 제사장조차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뭘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충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확신, 이것이 담긴 기도입니다. 목사가 주로 하는 게 뭐지요? 설교 말고 기도. 신방할 때는 보통 많이 할 때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3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시작 기도, 그 다음에 설교 시작 기도, 그리고 간식 나오면 간식 기도, 예물 드리면 예물 기도, 점심 먹을 때 점심 기도. 요게 한 5집만 내면 벌써 2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어느 때 이게 너무 내가 형식적이지 않나, 기도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제가 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진실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으로 채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담긴 기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즉 도구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는 한 번의 간구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도는 단회적인 이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 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가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7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7절, 8절, 9절까지 제가 7절, 8절, 여러분 9절 이렇게 합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였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래서 손에 발에 결박되어진 쇠고랑을 풀어내고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게 뭐라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요? 지속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지만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뭐 한다?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3번의 행운이 온다고 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방법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3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필수적인 성도로서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난 이후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이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절망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 절망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날짜와 시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1층 소예배실에서 도구기도팀이 기도를 합니다. 끝나고 천도부도 같이 합니다. 웃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기만 하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먹 이렇게 들고 기도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은 꼭 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